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살핍니다. 네,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앞에 20장까지는요, 대체적으로 특별히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때로는 바리새인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21장부터는요, 이야기의 그 전개 방식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21장부터는요, 심판에 관한 얘기가 비교적 강하게 나옵니다. 2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심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21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장이 거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1장의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장의 첫 단락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21장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 단락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그러면서 셋째 단락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들과 일종의 논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 하는 셈이죠. 그리고 다시 맨 끝에 마지막 단락 포도원 농부 비유 그래가지고 포도원 농부들이 이쪽에서 지금 악한 농부들이에요. 포도원 농사 짓고 주인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세 내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그 세 받으러 가면은 종들을 다 잡아서 때리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거 상속자인 아들은 아주 죽여버리면 포도는 우리 거 되겠네. 더욱더 악한 마음을 먹고 죽이죠. 그죠?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주인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오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또다시 주겠지요. 맞죠? 그랬더니 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 읽어봤지? 그러면서 너희가 나 예수를 죽일 것이고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고서 이제 맨 마지막에 4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이 이야기가 특히 마지막에 말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네들 얘기다라는 걸 알고 그걸 알고 기분이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선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그런데 무리를 무서워해서 못 잡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21장은요 그냥 쭉 읽어보면 특별히 어려운 얘기 없어요. 다 알만합니다. 5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단락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둘째 단락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했고 셋째 단락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넷째 단락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쟁에 이어서 마지막 단락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악한 포도원 농부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아들이 왔는데도 죽이는 애들이 바로 너네들이야. 그러나 나 예수가 죽고 끝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버렸지만 그러한 나 예수가 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토대가 될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지금 이걸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그거는 마태복음 21장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그 공생에 특히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도 많고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그야말로 책 조금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엄청나게 하늘과 땅에 다 써도 모자랄 정도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할 게 무지하게 많을 텐데 실제로 보면 20장까지가 3년 반의 생활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장부터는 일주일 정도 사건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상세하게 썼겠어요. 이렇게 21장부터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고 뭐 낙이 타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고 이런 얘기를 일일이 세세하게 쓴 것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기록한 거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건 그러지도 않아요. 과감하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마태복음 21장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처음에 벌어진 사건들을 시간에 따라서 기술한 거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기는 분명히 뭐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를 찾아내야 돼요.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이 뭔가? 그리고 21장 전체의 주제가 뭔가?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쭉 나열한 순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국어 공부했던 실력을 총동원해서 그걸 꼼꼼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여기 숨어 있단 말입니다. 잘못 대충 읽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읽어보면요, 그 셋째 단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하는 거 있죠.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단락은 빠져주는 게 오히려 문장이 매끄럽고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어가서요, 오히려 껄끄러워요. 실제로 이게 들어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라고 손꼽는 그런 영국의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러셀이요, 그 사람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고요, 논리학의 대가고, 수학자이면서 논리학의 대가이면서 이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 1950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고요, 철학자이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의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라는 이 단락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거 읽어보니까 예수가 이게 괴상망측, 괴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해서, 뭐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말라 죽게 만드냐. 그런 신을 어떻게 믿느냐. 그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요, 석학이라고 하고, 수학자의, 논리학자의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웬만하면 헛소리 하겠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을 갖다가 10점, 20점을 합쳐놔도 능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니까, 영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헛소리 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아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정도를 결코 못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지만, 남들에게 존경받지만, 결국 여기서 비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등등 그거를 결코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읽어보면 그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시간 설명 끝날 때쯤은 그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거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존경받는 슈바이처, 알베르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하는 그 양반. 그 양반도요,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최고 가는 피아니스트의 신학자고요. 그 사람 보통 천재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도 바로 이 단락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예수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날 며칠 안 남고 나니까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가지고 쉬운 말로 이거 신경질 부린 거다. 불안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딱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유럽 전체의 최고 가는 천재고 세상에서 최고 가는 그 대단한 철학자고 한 그런 사람들도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 그야말로 사람도 몇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 늙은 목사도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걸 나눠보겠습니다. 각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예비 지식에 호산나라는 말이 9절에 나와요. 호산나는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제발 부디 우리를 꼭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도 그냥 호산나 그러고서 글자 그대로 발음으로 적긴 적었는데 이건 원래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음역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단락부터 다섯째 단락까지는 대충 읽으면 여러분들이 1차적인 의미의 해석 그런 거 있죠. 대충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 단락씩 읽고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지금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단락은 뭐예요? 낮은 모습으로 낙이 타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베푸실 왕이다. 근데 구원을 베푸실 왕이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을 베푸실 왕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란 말이 거기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찾았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그죠? 가장 높은 곳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뜻을 다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뜻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첫 단락은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긴 하지만 그러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단락.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용은 교회 처음 다닌 분 아닌다면 대충 다 여러 번 설교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근데 강도가 누구냐? 강도가 누구예요? 12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 갖다가 지금 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도예요. 예. 어쨌거나 일단 거기 강도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자들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14절에 나오는 맹인과 저주, 다리 저는 자들이에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애 있어요. 찔뚝찔뚝하고 제대로 못 걷고. 근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14절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은 고쳐주시고 12절에 나오는 장사하는 애들, 돈 바꾸는 애들, 뭐 파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건 비둘기는 재물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재물 파는 것도 용서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나온 사람과 14절에 나온 사람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이상한 해서 기이하다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신기한 참 놀랄만한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서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누가 노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네들이 그냥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어떤 거지 같은 놈이,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서 잘났다 그러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하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번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 대제사장한테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강도라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애들은 누구예요? 12절에 나오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시기에 강도라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애들은 누구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애들은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잘났다고 그러고 존경받고 목에 힘주고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하면 15절에 똑같이 나오는 어린이들은 뭐예요? 어린이들은 무능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남에게 존경도 안 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2절은 14절과 대비시키고 나오는 사람들을, 15절에서는 자체 내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또 대비시켜요. 그죠? 네, 절묘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강도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지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인간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이 인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면서, 야,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놈들아. 그거 원래 성경에 이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나와 있어. 응? 구약이 이미 나와 있어. 16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거기서 그들을 떠나 그랬어요. 이 말을 꼭 집어넣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거기 그들이 누굽니까? 문맥상. 그들이 누구예요? 이 인칭 대명사란 건 항상 문장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장 가까운 데 걸 찝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문맥을 고려하고 그 앞뒤를 고려할 때 그게 뭐겠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때 예수께 누가 말한 거예요?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을 떠나 이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떠나 그 소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최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베다니로 가요. 베다니가 어디예요? 베다니. 지금 21절에 벳박이라는 마을 이름이 나와요. 벳박에, 그죠? 21장 1절에. 21절에 벳박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21장 거기 17절에 베다니가 나와요. 거기 벳박에 베다니 그럴 때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요. 파게는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푼열매고요. 무화과 푼열매예요. 그 다음에 베다니 그럴 때 다니는 테나 그래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 예?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의 동네가 맨 앞에 1절에 뭐요? 벳박이고 벳파게예요 원래. 벳파게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도 팔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무화과의 동네라는 동네 이름이 그게 베단이에요. 예? 한국식으로 베단이건데 베테나예요 원래가. 베단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떠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드시진 못했나 봐요. 먹을 게 없었나 봐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침 먹었다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마가복음 11장에 15절 19절 거기에 평행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같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베다니를 거쳐서 베다니에 가서 주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17절, 18절 요거 잘 보면은 예수께서는 뭐예요? 애당초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거다? 예수 거다예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여기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어린애 같은 애들, 불쌍한 애들, 딱한 애들, 구원을 요구하는 애들, 호산나를 외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자기한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누구 때문에 못 있겠다? 누구 때문에? 강도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든 애들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시는데, 비유적으로 베단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아직 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리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지금 딱 요때쯤에 해가지고요. 일단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한번 열려요. 파괴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파괴는 그야말로 띄워버려야 돼. 파괴시켜버리고 말아야 돼. 그 다음에 4차례에 걸쳐서 나고 또 나고 나고 또 나고 하면서 보통 열매는 한 번 열리고 말잖아요. 사과고 배고 1년에 한 번 동사 한 번 열리고 말죠. 근데 이 무화과는 계속 열리는데 4차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려요. 그때 그 열매를 테에나 그러는데 아직 테에나가 열릴 철이 아니에요. 열린다고 하면은 파괴가 열릴 철이에요. 근데 파괴는 못 먹어요. 근데 그나마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런데 그나마도 없으니까 좀 기다리면 되지. 이건 저주할 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는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도의 비유라니까요. 이게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유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믿고 기다려봐요. 기도하는 집에서 자리는 잡고 있어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기도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아무리 기다려봐요. 어떻게 돼요? 기도를 유치한 수준의 기도라도 해야 맨 처음에 유치한 수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도라는 게.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커지면 차원 높은 기도, 훌륭한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치한 기도조차도 없게 만드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할 파괴도조차도 안 열리는 그런 무화과도 안 열리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괴가 안 열리면 태어나는 절대 안 열려요. 설익은 과일이 첫 해에 열리지 않으면 처음에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익은 과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그냥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15절에 나오는 그거란 얘기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대요. 즉시 말랐대요. 19절 20절 마가복음에서는 다음날 말라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즉시 말라 죽었대요. 근데 어쨌거나 즉시든 뭐가 됐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 성전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비유하는 게 폭넓게 보면 성전을 비유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 이제 기도하는 놈도 없고 기도해봤자 이제 어떻게 된다? 나 예수가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애들이 계속 있는 한 이게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란 좀 넓게 폭넓게 얘기하면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좁게 얘기하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거 어떻게 말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21절에 야 너네가 진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돼.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말한 대로 된 사례가 또 하나 있지. 너희 몰랐을지 몰라도 그게 어디야? 맨 앞에 21장 1절에서 1절, 2절, 3절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 끌고 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그러면 즉시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6절, 7절 보면은. 이게 앞일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요. 여기 21절에 첫 단락은요. 사실은 지금 이 21장에 21절부터 나오는 21절, 22절 이 귀절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 예수가 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가져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마른 것도 나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그랬더니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21절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21절에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산도 들려서 빠져버릴 거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요. 지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이야기를 비유로 툭 던지고 이상한 묘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1장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21장에. 그럼 21장에 뒤에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죠. 그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어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두괄식 문장이라는 건 결론은 맨 앞에 내놔요.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나 보통 그래요. 물론 중괄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안 써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유태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괄식도 아니요 미괄식도 아니요 중괄식 문장을 많이 씁니다. 이들은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를 중간에 많이 넣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거기 무화과나무 마른 이야기 이 이야기하고 특히 21절 22절이 잘 읽어보면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린 기절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기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절로다가 결국 뭐예요? 앞에 21장에 2, 3, 4, 5절 여기까지도 해석이 되고 예? 예. 그러면서 그 이하 23절 이하 예수에게 꼬투리 잡고 딴지 거는 애들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고 예수의 말을 몽땅 부정하고 의심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 어떻게 된다? 그런 애들. 이 31절에.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로 말하면은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럴 때 작은 아들과 같아가지고 작은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데 너희 큰 아들, 너희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등 장로 이런 애들, 너희들은 거기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아서, 예? 큰아들과 같아서 너네들은 천국에 뒤늦게 들어간다. 31절 보세요. 31절. 예? 28절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중에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애들이 세리와 창녀고 처음부터 예 갈게요 그러고 죽어도 안 간 놈들이 바로 너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가도 늦게 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원 농부 비유도요. 역시 뭐예요? 대제사장들을 비난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말 잘 안 듣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하는데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가도 늦게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나쁜 놈들이다. 훨씬 더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잘 꼼꼼히 읽어보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이 가운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다가 강조점을 듣는 그런 습관이 있다.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그걸 잘 염두에 둔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 이야기는요,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예수가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보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뭐예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1장의 핵심이에요. 주제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너희가 나 예수의 말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21절에. 예? 21절의 둘째 줄에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22절에 기도할 때도 역시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에?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다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지질이 똑똑하고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서기관에 뭐하고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성경 귀절을 거의 이걸 필사하고 뭐하고 하는 거 평생 이거 연구하고 가르치는 걸 평생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머리도 좋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별나게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학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 아닌 거죠. 근데 이들은 세리와 창녀하고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랄한 비난입니다. 신랄한 비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지나간 얘기를 툭 던지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미련하고 멍청한 놈들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지잘났다고 해도 모르는 놈들은 모를 것이다.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의 믿음의 한마디로 말라 죽는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요, 거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들 주보에 각 단락의 대략적인 요지, 그리고 1차적인 의미의 해석하고 두 번째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구분, 2차적인 의미의 분석,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묶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본문 전체를. 그러니까 거기 그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구분, 거길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왼쪽에 있는 까만 글씨들은 쉬운 말로 망할 놈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파란 글씨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놈들 얘기입니다. 근데 망할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애들, 환전상 이런 애들 12절에 나와요. 근데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 무능하고 불쌍한 애들이죠. 병원 갈 돈도 없고요. 그냥 은혜만 바랄 뿐이에요. 그런 애들. 이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 그게 곧 다음 줄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밑줄건. 그죠? 이놈들이 죽일 놈들인 거죠, 이게. 근데 구원의 기도를 하는 집, 구원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 걔네들이 누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다리 절어요. 낫게 해주세요. 눈 못 봐요. 보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산나 구원해주세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는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힘든 자들이잖아요. 무능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애들이라는 거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애들은요. 성전에다 많은 돈을 내서 치장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고 권력 있는 애들이 아니고요. 여기 와가지고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애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애라는 게 뭡니까? 쉬운 말로. 무능해요. 그리고 무능한 줄 알아요. 자기 주장 안 해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그런 애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참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대비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먹을 수 없는 파괴조차도 열리지 않은 그것도 없는 그런 애들이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다. 겉만 번지르하다. 이파리는 무성하다. 이파리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싱싱하고 잘 자란 나무인데 열매의 흔적은 열매의 가능성은 하나도 안 보이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다른 대사랑으로 표현을 하죠 하면은. 근데 바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전에는 원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고 그 기도가 없는 그 공간에 우두머리로 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돈만 긁어먹고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할 기도를 시키지도 않고 쥐들도 안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엔 저주란 단어가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저주란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이 평행본문에.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저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가 툭 튀어나와서 제자가 그랬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요. 예수님은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위선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해봐야 뭐야?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게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영생을 얻겠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영생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조차도 이걸 저주로 받아들여요.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저주 안 하셨어요. 사실을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런 15절의 그 표현을 23절에는 조금 바꿉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바꿉니다. 네?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꼼꼼히 잘 읽어보면은요. 뒷장에 가보십시오. 45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또 표현이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제사장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전체적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작게는 한 교회 내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한 교회 내에서 보면 서리집사 평신도가 아니고 서리집사 평신도 내지는 뭐야? 성도 이게 아니고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뭐 당회장 어쩌고 당회의 뭐 회원 어쩌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목에 힘께나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계 전체로 말하면 뭐 총회장의 신학대 교수가 서기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정도 되면 아마 전국 장로회에 거기 속하다고 목에 힘 좀 준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교계의 지도자가 개교회,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대한민국 교계 전체든 세계 어느 교회든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망친다는 겁니다. 신랄한 비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이 읽어요. 예수님은 답답하실 겁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국어 공부 뭐 했냐 그러실지 모릅니다. 거기 쭉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서 읽으면서 나중에 또 따져야 될 게 뭐냐? 뒷페이지에 가보십시오. 핵심 단어의 변화, 3차적 분석과 이해 제가 이렇게 쓴 거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6절이 들어있는 단락, 거기서는 뭡니까? 6절이 들어있는 단락이 결국 뭐예요?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에서 처음 6절에서 뭘 얘기를 해요?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가서 얘기해.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그러면 직접 보내줄 거야. 3절을 읽었더니
에이, 말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거 빌려온다고 얘기하고 돈이라도 보증금 맡기고 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시시한 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가가지고서 6절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7절에 끌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제자들도 믿음으로 따른 겁니다. 조금 더 믿고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십시오. 이건 찬양입니다. 7, 8절은.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거 찬양과 경배예요. 제가 주보에는 지금 찬양 그랬는데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가 뭐예요? 올리는 거 아닙니까?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 그러면 노래하고 춤추는 거 CCM 부르고 이것만 찬양과 경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우리 사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찬양과 경배고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는 뭐예요? 나귀가 들어오는데 주님이 타신 나귀는 맨 땅을 밟을 수 없다 해요. 그래가지고 나무 이파리 그거 깔고 그거 따오고 뭐하기가 좀 곤란하면 자기 옷까지 벗어서 깔아요. 엄청난 경배죠. 진짜 몸으로 하는 경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높여요. 얼마나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찬양의 노래예요. 찬송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찬양과 경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그죠? 찬양이자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6절은 순종, 7, 8절은 찬양,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호산나 나오는 이 부분은 간구하는 기도.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가보면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랬죠. 그죠? 이 21절에 있는 무화과나무 사건 이 단락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했지 제일 중요한 단락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결국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믿지 않고 구하는 거 백날 해봐야 할 겁니다. 눈물 흘리고 해봐야 할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지. 믿음이 강조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30절, 32절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32절 단락이 결국 무슨 얘기죠? 거기가? 그게 아까 28절에 예수께서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니까는 갈게요. 그러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에 뉘우치고 갔다. 회개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하면서 이제 32절 거기 나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으니 그게 회개고요.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아야 했도다. 그러니까 지금 32절의 끝에서 뉘우친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믿지 않았다, 믿음.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애들이 그게 뭐예요? 43절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럴 때 그게 그 열매입니다. 잘 보세요. 43절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너희가 누구예요 아까? 대제사장 뭐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하나님 나라 뺏기고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겠어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32절에 뉘우쳐 믿는 백성이에요. 뉘우쳐 믿는 백성.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핵심 단어를 1번부터 6번까지 쭉 그렇게 쭉 하고, 5번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6번, 43절, 44절,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니까 이건 구원이고요. 그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게 결국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쫙 그 핵심 단어가 쭉 맥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들까지 파악하면 결국 이 마태복음 21장은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핵심이 어디냐? 그 7번 동그라미에 써놓은 21장의 세 번째 단락, 무화과 나무 비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단락에 결국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1절과 22절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21절, 22절이.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21절.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어떻게 돼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근데 너희가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하나만 빠져도 꽝이다예요. 그죠? 주제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그랬죠. 제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을 거기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하고 샌드위치 구조로 대칭 구조로다가 보기 편하게 써놨어요. 1단락은 뭐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다? 겸손한 왕이요 구원자이시다. 네? 겸손한 왕이요 구원자이시다. 근데 5단락은 또 뭐예요? 맨 끝 마지막 단락은 예수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죠.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주인의 아들이다예요. 예수는 주인의 아들이요.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이 어디 나와요? 44절에 나오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죠?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심판의 주님이에요. 44절. 네. 그래서 첫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은 예수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 넷째 단락, 까만 글씨로 쓴 거. 둘째 단락은 뭐예요? 성전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예요. 이게 목사의 직장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성전은 성경에 의하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보다도 사실은 성전에 오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원래 성전은 뭐해서?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 집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있느냐? 내가 왜 있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거 듣고 내가 그 응답해 주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거들먹거리고 복장에 뭐에 근엄하게 차리고 그러고 딱 폼재고 앉아서 사람 옷도 존경받으면서 기도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강도의 소굴로 만든 놈들이 드글드글한 데는 나 안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둘째 단락 그 얘기예요. 넷째 단락은 성전은 대적자가 아니라 믿고 뉘우쳐지는 자들의 집이다. 넷째 단락 보세요. 넷째 단락이 뭐였어요? 아까 예수의 권위를 꼬투리 잡으려고 드는 애들이잖아요. 23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한테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 거야? 너 예수. 누가 너 예수한테 이런 권위를 줬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인 우리가 너한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 뭔데 자식아 네가 잘난 척하고 너 예수 그러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은 뭐예요? 요한 얘기를 하면서 야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거니 사람에게서 온 거니 그 말은 뭐예요? 야 요한의 권위조차도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나의 권위는 당연히 하늘에서 온 거야. 어? 근데 너네들 내가 그 물어봐도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 건지 말 못하잖아. 어? 근데 이놈들아 그것도 말을 안 하고 피하는 놈들한테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서 얘기한다고 말을 꼭 해야 되겠어? 너희들은 말해봐야 소용없는 놈들이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대적자, 거기서 말하는 대적자는 결국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애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걔네들이 대적자예요. 예수의 대적자.
대적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한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말한 게? 그게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사탄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디아블로고, 그 디아블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귀, 디아블로,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물러가라 그럴 때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귀신은 그 쫄개들이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 기도할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디아블로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곧 마귀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런데 원래 그 사탄의 원래 의미는 대적자란 말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사람과 관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믿고 뉘우치는 자들의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믿고 뉘우치는 자들. 그런 애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대적자들의 집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애들하고 관계없는 집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이, 예? 아니 지금 여기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뒤에 가보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마지막 때에 희한한 우상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대체하고 왕노릇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날에도요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야말로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셔야 할 성전에 다리 절고 눈 멀고 헐벗고 굶주리 그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원하는 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회칠한 무덤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 인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딱 버티고 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가 누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교계에 손꼽는 큰 어른이라고 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 서리 집사 이하 그냥 처음 교회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양이에요. 그들은 양은요, 앞에 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들은 고도근시예요. 1m 이상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럼 앞에 양이 가는데 그 가는 거 엉덩이 보고 쫓아가요. 그 양은 또 앞에 양을 또 쫓아가고 앞에 양을 또 쫓아가고. 그럼 맨 앞에 가는 양이 결국 누구예요? 각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교회 목사들이 이게 타락해버리면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달러 성전은 대적자가 아니라 믿고 뉘우치는 자들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3달러 빨간 거치로 된 거. 이파리만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망해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망한다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믿고 기도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이게 셋째 단락의 그 무화과 나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는 그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3단락에 빨간 글씨로 요약한 거 있죠. 그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대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무한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망한다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끝까지 그 얘기하시는 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기타하고 22, 3, 4장 그 쭉 써놨어요. 그 이하 읽으면요, 22장, 3장, 4장, 5장까지 거의 같은 얘기예요. 다만 말하는 표현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강해져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한 것보다 심판이 점점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망한다, 죽는다 등등 이렇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다가 급기야 2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둘째 단락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쌍욕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21장부터 21장, 22장, 23장 계속 강도를 높여서 얘기를 해나가는데 걔네들은 여전히 대적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머지 22장, 23장도 읽으시면 거의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24장과 25장을 읽지 않으면 24, 25장이 난해합니다. 또 오해가 생겨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2장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21장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실로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정말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평신도를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가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여 그때를 생각해서 항상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애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교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